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잘 달려왔습니다. 그쵸?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손잡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어두움이 달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4장 이 말씀을 보면서 속죄제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제 제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속죄제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사의 방식도 똑같고요. 다만 예배드리는 사람,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 나온 부류가 제사장이라면 오늘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누구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지은 자는 감추기 일수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뱀이 유혹해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었잖아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결국 등 돌리고 피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죠.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앓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적 관계를 다시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그 감옥,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그 프레임에서 끄집어 주셔서 비록 몸이 고통스럽고 땀 흘리면서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생명을 지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은혜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계명을 어겼다고 말할 때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부정해지고 죄로 물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면 공동체 전체에 코로나로 물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를 전염시킨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공동체에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한 사람의 그 죄를 범했으면 그 한 사람에게 심판이 가하지만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 몰라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깨달아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때 깨달아질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죄를 용서받는 길로 나아가고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 결국 죄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역할에 여러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공동체의 어른인데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야, 잘 봐. 저 소가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죄, 너가 대신 죽는 건데 너 대신 소가 죽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안수를 통하여서 죄가 옮겨짐으로 나는 살고 저 송아지가 제물이 되어 죽어짐을,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도 회막에 들어가서 소에서 나온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휘장,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천막이라고 불려져요. 이 천막에 7번을 뿌리고 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제사, 명절에 드려지는 차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술잔을 3번 돌리고 막 절을 3번 하고 막 어떻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이 제사의 방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를 뿌린다, 피를 쏟는다, 피를 바른다, 찍는다. 그 피 자체는 생명이라 그 생명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피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쏟고 나머지 기름은 제단 위에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머지 그 송아지도 진영 밖에 태우는 곳에서 완전하게 태움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후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그 외부적인 요소를 받아서 제 안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깨달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제가 밉보이고 제 행동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결과가 어떻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틀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너희들이 맞아, 니들이 옳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혼자 있을 때 후회하면서 말 들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깨달아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거나 내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어둠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죠. 어둠에 묶인 자들이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 예수님은 빛이고 어둠은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는데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요. 어둠 자체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비로소 필요함을 느낄 때, 구원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 어두움의 왕은 우리를 부추겨요. 야, 네가 짱이야. 너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부추겨요. 우리 여기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이라는 그 정체를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빛의 도움을 구하여 어두움을 몰아내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죠. 어두움이 빛 앞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어두움이 빛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깜깜한 공간에 스위치 하나만 눌러도 빛이 비춰지면서 어두움의 존재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부추기는 그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어둠의 그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그 지혜.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조종당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어두움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게 지혜이자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자라 불리는 이 사단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지금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주님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여셔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야 어둠 자체가 소멸되어지고 진리와 생명이고 말씀이신 그 자체인 예수님이 빛으로 내 행동과 언어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천국에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깨닫다는 다른 말로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깨트리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닫는 것은 다른 말로 깨트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죠. 깨달음은 깨트립니다. 깨달음은 깨트립니다. 여러분 굴 좋아하시죠? 굴. 굴을 드시려면 굴 껍데기를 깨트려야지 그 속에 맛있는 굴을 이렇게 하면서 직접 드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굴 껍데기가 깨져서 안에 있는 굴을 먹는 것처럼 내 안에는 이런 단단한 것들이 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왔던 나만의 방식이 절대적인 공식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세워진 기준들이 초전박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내가 완전하게 깨어지면 내 속에 진주와 같은 굴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지는 것이 꼭 경험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만들어진 것들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크니까 진리를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요. 결국 너무 살아가면서 후회했다고 고백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배우 김수미 씨가 소천받으면서
그녀를 추모한다고 올렸던 그 영상이 있는데 먼저 좀 이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그 영상의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입니다. 평생을 어두움에 속아 불행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가 이게 아니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 후회가 찾아오죠. 그렇지만 그 후회를 덧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는 자유와 감사와 영광과 환희와 능력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밟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김수미 씨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때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들려주실 때 깨달아지고 깨닫는 말씀대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전에는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까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비로소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이 여러분 안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깨어짐이 깨트림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은 하되 안 되더라도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으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니 돌이키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나만의 삶이 아닌 부지중의 무의식 쪽에 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고 회개로 돌이켜 속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나에서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